조금 인터넷 생방송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걸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들었어요. 그죠? 처음에 어떤 말씀 드렸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이 아름다운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더난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율법을 없애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1.1획도 폐하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석해 가지고 너희들에게는 더 나은 의를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 화목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예배 전에 갈등 관계에 있으면 다시 집에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길에서도 누군가 고발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빨리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 왜?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호소할 일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들었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죠? 마음의 가능까지도. 저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나? 존 물린도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그게 맞다고 간증이 나와. 그죠? 택시에 타고 있는데 어떤 여자의 짧은 치마 입은 다리를 쳐다본 모습을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날 신부들을 데려간다면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위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만 너는 나의 신부로 데려갈 수 없다. 아멘. 그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한국까지 와서도 그런 간증을 하고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게 주님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떨까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법을 각오해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자를 각오해라. 그 손 자르란 이야기 아니죠. 손자를 각오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의로움을 원하셨다. 그리고 맹세도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왜 맹세한다고요? 안 믿어주니까. 평소에 진실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땅을 두고 맹세할게 이러거든요. 이 말은 뭐죠? 더 나은 을은 평소에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게 더 나은 을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같이 한적. 저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다 줄을 좀 치십시오. 이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직전의 말씀 무슨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이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5장 전체의 결론 같은 말씀이거든요. 팔복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낸 사람들, 마음에 가능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이 말이 뭐죠? 그렇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가족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너 오늘 나의 신부들을 데려간다면 네가 담임 목사일지라도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백성들을 와서 고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인들은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이 자녀라 칭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들 태양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만 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저 푸틴도 저 김정은이도
내일 살인을 행할 어떤 사람에게도 태양을 찌워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주듯이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은혜를 내려주듯이 일반적 은총을 주듯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 사람 내가 좋아할까?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조차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이 아들의 자식이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부모님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그 자녀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안 닮았으니까. 그럼 우린 적어도 하나님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저 푸틴에게도, 저 김정은에게도 그들에게 태양을 주고 그 땅에도 비를 내리듯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 용서가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신 걸 거꾸로 되짚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골고루 비춰주듯이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주듯이 우리도 판단하고 내가 뭔가 잣대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 돼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까지도 이해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 5장 45절을 제가 지난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고 따로 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기도해 주는 말씀만 아니라 5장 전체의 결론이 이같이 살았을 때, 마음의 가능까지도 안 했을 때,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 팔복 인생을 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현장에 있을 때 육신적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가 찾아왔습니까? 저들이 나의 형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죠? 예수님도 육신적인 가족에 묶여서 나의 형제다, 친척이다, 가족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 칭하고 하나님 자녀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입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 이 상은 너희들이 무슨 구별이 있겠냐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여러분, 깡패도 어쩌면 자기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가 한번 보았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도 아까 말했잖아요. 내일 살인죄를 저지를 사람도 자기 가족은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 저 세리들은 뭐냐면은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 당시에 그 세리들은 굉장히 나쁜 창녀처럼 취급했어요. 창녀를 더러운 여자 취급하듯이 이 사람들은 더러운 돈을 만진다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쉽게 이러는 거예요.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들에게 할당량을 줘요. 쉽게 말해서. 네가 이 동네에서 세금을 10,000원을 거둬서 정부에 바치라. 근데 네가 저 사람들에게 10,000원을 거두든 30,000원을 거두든 나는 모른다. 너는 정부에 10,000원만 바치면 된다. 그럼 이 나쁜 세리가 어떻게 할까요? 로마 정부의 이름으로 세금을 많이 매기고 10배씩 매기고 그 10분의 1만 로마 정부에 바치니까 그것을 아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세리 저거는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리들도, 이 나쁜 이 세리들도 자기 가족들은 사랑한다. 자기 엄마도 사랑한다. 자기 자식이라고 죽고 살고 못하는 거 봤냐? 똑같아. 너희들도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잘 듣고 있는 말씀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 그게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구별되어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사는 것,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르게 사는 방식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위해서까지 뭐 해주라? 기도해주라. 오리 가자면 어떻게 해주라? 심리 가주라. 속옷을 갖고 싶으면 겉옷까지 주버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보고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리는 훈련을 해라.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훈련이 손 펴는 훈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 이웃에게도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예물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하면서 예물 꼭 드리라. 이거 절대 엄마 아빠한테 달라서 드리지 말고 니네들 용돈 중에서 드려야 된다. 엄마에게 받아내는 거, 아빠에게 받아내는 거 예물도 아니다. 그거는 내 걸 내는 것, 이게 훈련이거든, 그죠? 그렇게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를 돕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이것도 자꾸 훈련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안 돼. 막 괴로워. 그런데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주신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에워싸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에워싸 주세요. 은혜를 주셔. 할렐루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 밭에서 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다리라도 놓고 감 따러 올라가는 사람, 뭔가 감 따는 기구를 가지고 감을 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감 안 떨어뜨려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가까운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문안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이렇게는 한다. 그럼 너희들에게 또 다른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는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용서치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 같은 거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 이렇게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되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아, 이게 되어지네? 그 순간 누가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용서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도 하신다는 것인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부하면서 자주 하는데 언젠가 칭하대 그 20살 난 청년이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남자들한테 성폭행도 당하고 원치 않는 아이까지도 낳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나이가 한 6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서 두드려 보거든요. 이분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런 일도 막아주셔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에게 그렇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한 그 남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숙제를 내준 것과 똑같아요. 아멘. 그 용서가 됐을 때 그분은 아마 더 큰 종으로 쓰임 받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막아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어서
그것조차도 허락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뭔가 사역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깊은 진료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삶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뭐 하실까?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그러면 그때 감옥에서 원치 않게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혼자 그 기도를 해요. 그 아이가 훌륭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엄마에게 그런 나쁜 짓을 그 남자들을 용서하는 훌륭한 종.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구별성, 차별성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엄마에게 나쁜 짓 한 그 남자들을 찾아서 복수하러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여자 청년도 하나님이 종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 막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사용하시고 그 자녀를 사용하시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소식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말씀의 법대로 살아낸 그 청년이라면 아마 훌륭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종이 되었을 것이고, 원치 않는 그 아이도 잘 양육해서 아마 종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은 어디 가서 종했을까요? 제 혼자 막 상상의 날을 펴봤어요. 교도소 가가지고 그 못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교목 역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까 이렇게 한정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이 하나님이 온전하신다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래야 된다, 이 말, 쉽게 말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누구에게 등장했죠?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 아브람도 완전한 자, 그리고 야곱을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 그게 바로 탐임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서 그죠? 그 탐임 완전한 자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아멘.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뭐까지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 치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설교 때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애담아, 상대방에서 오른손 가지고 뺨을 때리면 왼쪽이 맞을까 오른쪽이 맞을까 생각해봤어?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라고. 그러다가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른손을 때리면 오른쪽 맞을까요? 왼쪽 맞을까요? 왼뺨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오른뺨을 맞거든 이렇게 놨어요. 이 오른뺨을 때린다는 뜻은 손등으로 그 사람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내치던 이야기거든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굉장히 조롱하고 경멸하듯이 이렇게 치니까 내 오른손으로 상대방 오른쪽을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경멸당하고 조롱당하면서 폭력을 당했거든 또 한 번도 왼쪽 뺨도 내밀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뺨 한 대 맞으면 나도 뺨 때리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경멸하고 조롱하듯이 네가 폭력을 당했어도 또 한 번 더 맞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저도 다 못해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죠? 저 누군가 말로 시비 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이 사단이 장난이다 싶으면 저는 말대꾸를 안 해버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기 사단이 분명히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 그러면 그 말끝을 가지고 내가 대꾸를 하게 되면 그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때 내가 침묵으로 반응하는 것이 싸우지 않는 방법이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이거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보십시오.
상대방에서 좀 듣기 싫은 말을 내뱉었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버리면 내가 오른밤 또 때리는 거와 똑같거든, 그죠? 차라리 침묵하고 계속 말하더라도 내가 대꾸하지 않는 것. 그게 엠번까지도 대주는 방법이겠죠. 할렐루야면. 그러면 그게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 탐임,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5장 전체로는 더 나은 너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비밀이라면 오늘부터 말씀은 이건 천국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이야기는 아니거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구분해서 들어야 될 것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 이렇게 금식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안 하면 천국도 못 간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듣는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신 구제, 나눔이 있다. 물론 양과 염소로 있을 때 나누지도 않는 사람, 절대적으로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염소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죠. 누군가 헐벗은 사람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나그네 된 사람이 있는데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 돌보지도 않고 무난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 염소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거는 대전제로 하고 일단 구제는 하는데 이웃에게 돕기는 돕는데 꼭 나팔 불면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왕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늘의 산 것과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불우이웃 돕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 아프리카에 돈을 보냈습니다. 뭐 했으면 자꾸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구제라고 말해요. 하늘에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내가 한 선행은 가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마치 왼손이, 이게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이때도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막 나팔 불어. 사람들 모이라고 쌀 나눠준다고 음식 나눠준다고 나팔 불면은 저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다 쳐다볼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착한 일, 선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이 하늘 상급을,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성남에 계신 어떤 목사님도 참 여기서 착한 일도 말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날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은데 상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너는 이 땅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사람들 박수도 받고 신문에도 나고 다 했으니까 천국의 상은 없다 하더래. 이게 바로 이 말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더라?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 아주머니 할머니에게 우유 사주고 빵 사준 거, 그거는 천국에 기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분도 막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데 그분은 막 신문에 나오고 뭐 이래 대통령 표창도 받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 자기는 그것도 천국에 가면 다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에 아무런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간증에도 있죠. 그분이 이제 목회로 뛰어들기 위해서 자기가 벌었던 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해가지고 큰 돈 한 20억, 30억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기도 끝에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분이 나누어졌다고 또 이렇게 자기가 간증을 했거든요. 나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나누어준 거는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가난할 때 네가 가난한 노숙자들을 도운 거, 그런 것만 주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헌금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미랄이 썩을 때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했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만일 어떤 비품인데 비품을 누가 돈을 들여서 했다 칩시다. 이건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누가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뭐 11조든 주정헌금이든 자기 이름을 안 적는 게 좋은데, 그는 내가 일부러 적어 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위해서, 담임 목사만 알기 위해서 적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헌금을 하는지는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무명으로 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무명으로 하면 내가 집계가 안 되니까, 내가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또 제자 훈련 차원에서 제가 알아야 되거죠. 누가 11조 신앙은 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담임 목사가 요청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되, 나머지 여러분들의 헌신은 진짜 이제 나는 절대로 나를 털어내지 않겠다. 저게 바로 구제정신이에요. 자, 말씀으로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가로를 치잖아요. 새벽 말씀에도 가로를 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착한 일도 좋은 일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은 그건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는 저런 부분이 있거든. 꼭 사람이 알아주고 싶어. 담임 목사도 알아주면 싶고, 내 옆에도 누군가 알아주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 알아주고 싶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면은 상이 없대요. 자,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이 땅에서 상 받고 하면은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게, 쉽게 말해서.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저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 나팔 보면서 모이라 우리가 한다 모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모였습니까? 막 이러면서 또 호응도 받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누고 했어요. 물론 나누는 거는 참 좋은 일이잖아. 안 한 것보다. 그런데 상이 없대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반드시 입성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을 안 당하죠. 여러분, 그 구원받은 그 우편강도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겨우 구원받았어. 아무 공로가 없어. 그런 구원은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토요일 날 여기 청소하는 거 누가 청소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청소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모르게 와서 쓸고 닦는 거, 그거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하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상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서 하는 것. 너희 앞에 나팔 불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았으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하고 왼손이 한 몸인데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는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 구제함을, 네 나눔을 엄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만 알게 하라. 그러면 엄밀한 중에 다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강물에 띄어 보내라 있죠. 그죠? 내가 띄어 보냅니다. 막 나팔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도 모르게 상류에서 도시락을 바구니에 담아서 띄어 보내면, 떡을 담아서 보내면 하루에 사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받아 먹을 때 누가 본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보시고 먼 훗날 네가 필요할 때 너도 그것을 받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고, 아, 저 친구 도와줘야 돼. 저 친구는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진짜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하면서 다 보신 하나님이, 그게 바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신 하나님. 잘못할 때는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잘할 때는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딱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나눔을 하십시오. 양으로 사십시오. 절대 염소로 사지는 마십시오. 왜? 염소로 사면 위험하다. 염소로 사면 영벌에 떨어진다 이랬어요. 그죠? 그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나누되 누구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보고 은밀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 책 살 돈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책을 사는데 저는 성경책만 가지고 좀 물뚱물뚱 앉아 있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 성경책 안에 누가 자기 합수표 10만을 넣어놓고 갔다고 그랬죠. 저는 지금도 몰라요, 누군가.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잠시 자리를 씌운 사이에 살짝 끼워놓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상급을 누군가 같은 신학교 동기이면은 그들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거든, 그죠? 아마 그분을, 그래서 저는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 전도사님, 그 신학생,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목회한다면 그 목회도 더 잘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끼워놓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또 하늘에 상 받는 기도가 있다. 물론 기도해야 돼.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숨을 안 쉬는 사람하고 똑같대. 숨 안 쉬면 죽듯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것이 이게 당연히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공급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기도만 잘 활용해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주기도문 기도의 최고 좋은 기도가 뭐죠? 우리의 기도예요. 내 개인적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우리로 생각하고 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기도보다 나라와 공동체,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영성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면 그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도 꼭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또 아까 구제하는 사람이 나팔 불고 사람들 많은 장소에서 기도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원래 어디 회당 안에 들어가거나 조용한 곳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자기 집에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일부러 길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저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비슷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부교육 잘 때 보면은 자기가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기도 오래 한다고 오랫동안 안 가고 버티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은데 자기 어떤 기도 그걸 갖다 자랑하고 싶어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서 거기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저 사람 기도 1시간 후에도 있어, 2시간 후에 있어.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할까요? 거기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면서 시간 보내는 진짜 기도가 아닌 가짜 기도를 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뭐라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차라리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그럼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은 뭐죠? 여러분이 꼭 교회에 안 나와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나는 이 공간을 어떤 사람들은 베란다에 혼자 나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족 간에 방해받지 않게끔. 여러분 그 워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드레스룸을 갖다가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막 바람 피운다는 이야기도 들죠. 저 남편과 헤어질 것인가? 아니다. 내가 기도로 저 남편의 뒤에 있는 악한 일들을 쫓아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기도의 방으로 골방으로 만들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선포하잖아요. 남편 뒤에 있는 악한 일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적 전도를 치르니까 그 남편이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저런 기도의 장소를 만드세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개인 방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죠? 꼭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갚으시는 거죠. 응답으로 축복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죠? 너 죽는다. 이제 곧 죽을 기도 하니까 그때로부터 바로 벽을 낫으로 그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적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 죽는다 하고 그 궁궐에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했어요.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만 이제 세상 안 보겠다는 거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보겠다고 딱 벽을 낫으로 향하고 벽으로 낫을 향하고 바로 하나님의 집중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적시로 응답해가지고 또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거 징조 좀 주십시오. 해 그림자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 잘 가니까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도 응답하셔가지고 15년 생명 영장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그죠? 진실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도 내가 뭔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나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는 뭐 여러분 가족 보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 문 딱 잠그고 혼자 내 방에서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이 신방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 선 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알았더라 이랬어요. 그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려지고 체험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누구누구의 하나님만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응답받아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시간 보내는 기도 쉽게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 들을 즉 많은 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에게 그렇게 해요. 자기 신에게 졸라서 막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으신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 말고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단 하나 우리 계속적 반복적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중언부기도는 틀려. 그죠? 맞습니까?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 그죠? 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구해서 주시는 것도 있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라.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새벽에도 들었죠.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 기도할 때 내 길을 막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순종할 때 응답하세요. 아멘. 그래서 회개 기도부터 하라는 우리가 회개 기도하려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것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뭐 붙듯이 술 우리 들었죠. 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헬루정전이 그독가를 만지 술을 붙드는 마음으로 이제는 순종을 결단할 때 순종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럼 빨리 말씀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거나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 그것부터 회개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우리 뒤에 금식에도 마찬가지거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을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실천하면은 너희들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건 뒤에 우리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도 있다. 금식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사람이 더 좋죠. 그죠? 아까 굳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야 되지만, 금식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 만일에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시퍼렇게 혈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 금식은 안 하는 게 낫죠. 금식이 뭐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육이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금식하는 자세잖아요. 특별히 회개하면서 금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 금식하면서 누군가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금식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자, 금식을 하되 이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있대요. 오늘 그 말을 해요. 금식할 때 넌 외식아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카락도 막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이구 금식합니까? 며칠 일주일 어이구 힘드시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미 상 받았대. 자기들 인간들끼리 주고받은 상.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잘 들으십시오. 17절.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도 깨끗이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잘 씻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금식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상시처럼 오히려 밝게 건강하게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도 하면서 금식할 때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리라. 그러니까 구제도 하나님만 아는 구제, 기도도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골방 기도, 금식도 하되 사람에게 나 금식한다고 나팔 불지 말고 나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나 사흘째 금식하는데 배가 좀 고프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금식을 하라. 자, 이 금식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말씀 여러분 성경에 한번 좀 펴가지고 같이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 있다고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뭔가 흉악이 결박이 있는 사람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이 묶인 사람은 그 멍에를 끌어주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노예로 누군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이 가지고 나한테 잡혀왔어. 차라리 금식하면서 네 원하는 것만 원하지 말고 그 사람도 묶인 거 풀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것만 원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누군가 흉하게 결박이 있으면 멍에가 있으면 그것도 끌어주고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면서 금식해야 그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지 않겠나 거지. 네 욕심만 차리려고 네 목적만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조르는 그 금식 그러지 말고 네 집에 있는 노예가 네 집에 있는 아픈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냐 그것부터 빨리 치료할 사람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이 말이 시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도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가 있으면 빈민을 집에 들여서 그 사람을 하룻밤 자기도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도 입히고 권력들 형제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면 숨지 말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는 금식을 받으시지 저렇게 양식도 안 나눠주고 빈민도 집에 왔을 때 내 쫓아버리고 헐벗은 자 내 쫓아버리고 형제간이 힘들다고 찾아오는데 없다고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뭐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어떤 말씀 들었죠? 바로 사랑이 무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랑 실천을 하면서 양식도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과일도 다 따지 말고 나그네에서 남길 건 남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금식해야지 막 욕심 부리면서 가난한 사람도 못 본 채 하고
형제가 찾아왔는데 없다고 숨고 아픈 자를 돌보지도 않고, 저런 것은 그 금식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 하겠죠? 저 말씀도, 조금 전에 저 말씀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너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도 뭐 이상한 사랑을 하면서 네가 필요할 때 나 죽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금식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멘. 제가 그날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사랑을.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왔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도 있죠.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하는데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어느 국가에 선교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온 것만 기억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거 시시하게 들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나는 너희가 어느 나라에 간 것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힘든 장소에 일한 것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사랑하며 산 것만 기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받던 마찬가지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서 금식한다고 쫄른다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서 금식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임할 것이고 지금 깜깜한데 새벽에 빛이 임하듯이 너희 집이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 감싸듯이 함께 운행하게 될 것이고 네가 부를 때 나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네가 금식하면서 너희 말 중에 멍에를 끼우고 손가락질하고 험한 말을 하고 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통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장을 만족하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 나 그 금식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금식하면 네가 지금 허감증이 있을지라도 네 어둠이 낮같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8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다 원하는 바거든요. 치료가 급속히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또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pan 것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들 될 것이고 너는 역대가 파괴된 그 모든 것을 다시 쌓는 사람이 될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일컫음 받게 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네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금병하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임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게 되고 어둠은 빛으로 바꿔지고 지는 급속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앞대로 호위하는 인생이 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해야 되잖아. 이 태수바 기간에 나도 오랫동안 하지만 아침 금식을 한번 해볼까? 말씀 순종하면서 금식해볼까? 아니면 4일 금식을 한번 도전해볼까? 어떻게? 말씀 순종하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을 하면 저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내가 이번에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리라. 아멘. 그것이 여러분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구절해라.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도 해라.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 참 금식을 하면 놀란 치유와 놀란 은혜가 놀란 축복이 응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죠?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나누고 하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 아름다운 금식,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을 해서 내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내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구제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 있단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나눔과 기도 금식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도 많이 쌓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아자르의 복 둘러싸주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자녀들 모리모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복을 간구하는 모든 이 땅의 기도자들 위해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성찬맞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